참 예수님, 큰 별이 떴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오늘의 이야기를 단순히 옛날 이야기라고 기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큰 별이 떴다는 것은, 큰 별이 떴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설명으로는 뭐냐면 화성, 수성, 금성이 한 자리에 겹쳐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큰 별인데 얼마나 커 보이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몇백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을 큰 별이라고 지칭합니다. 그죠? 또 동시안을 방문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도 인류의 큰 별이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탄생의,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알릴 때는 큰 별이 떠올랐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큰 별이 떴고, 이 큰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바로 이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경배하러 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별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큰 별이 되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꼭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떤 사건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인도를 통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모범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서, 사업이 실패해서, 건강이 죽을 위험에 놓여 있어서 여러 가지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됩니다. 나는 어떤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되었는가? 그리고 또 나는 그 별의 인도를 얼마만큼 잘 따랐는가? 많은 사람들이 별을 보기는 하지만 동방박사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발짝 나와서 한 사흘 동안 여행하고는 아이고 직접 못했죠. 고달파도 못하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 옛날로 돌아가고 말기도 합니다. 우리는 근데 정말 예루살렘을 지내고 베들레헴까지 도착했나요? 외양간까지 도착해서 그 위에 놓인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도 한번 묵상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여정에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 동방박사들은 얼마쯤 걸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요? 석 달? 6개월? 1년? 2년? 여러분, 오늘 복음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헤로데가 동방박사들에게 도대체 그 별이 언제쯤 나타나느냐 물었어요. 잘 알아봤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이 그냥 알리지 않고 가버리니까 다음 복음, 이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베들레헴에 대학살이 일어나잖아요. 어린아이들 다 죽인 거예요. 몇 살 밑에? 2살 밑에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여행이 얼마 걸렸다고? 2년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극복을 해야만 이 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위험들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특별히 이런 질문을 함께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의 다 도착했다는 얘기잖아요. 2년의 여정인데. 근데 그 별이 어디에서 멈춥니까? 어디에서 사라져버렸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 새 임금이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태어났었겠다. 화려한 왕궁을 찾아가는 거예요. 임금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들레헴까지 딱 인도해 줘버렸으면 헤로데를 만날 이유도 없고, 그러면 예수님의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험도 없었을 건데, 그렇죠? 그리고 예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베들레헴의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하는 비극도 없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빙빙 돌아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시장에 진보합니다 했더니 어느덧 해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있는 듯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런 마치 나사 돌아가듯이 이런 모양으로 조금씩 하느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 쫙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어둠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하느님께서는 잠시 별을 보이지 않게 해버리십니다. 이제 재작년이 됐네요. 지금 우리 성당하고 몽골 생폴 오늘 주보에도 다 나왔죠. 주보 일면에 생폴 학교하고 단위대를 맺어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제 눈으로 직접 봐야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그래서 몽골을 우리 서목회 임원들 몇 명하고 같이 갔죠.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한교지 보는 것도 보는 것이었지만 우선은 말 한번 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근데 말보다도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늘의 별들입니다. 어렸을 때, 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정말 밖에 화장실에 나가고, 그때 통대 나왔을 때 보면 정말 감탄 은하수가 정말 그런 모습은 어린아이들도요, 저절로 간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창조주 하느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 공기도 오염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불빛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늘의 별개가 불빛성이나 뭐가 별 몇 개나 보이지, 큰 별자리나 보이지, 큰 별들이 보이잖아요. 은하수를 보게 되는 경우는 정말 중요해요. 또 보여서 희미하니 좀 여기 은하수 있구나 정도지.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새 감기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마달 준비해라. 그리고 뜬금없이 무슨 마달이? 그러니까 거기 가면 별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니까 그거 주워와라 이거예요. 그래 맞아. 거기 가면 얼마나 좋겠냐 별들이. 실제로 그 글을 읽어보니까 몽골의 밤하늘의 별들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옛날에 보았던 그것을 볼 수 있으리라 하는 기대를 했는데, 몽골에는 1년에 한 열흘 정도 비가 온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몽골입니다. 혹시나 오늘 대들을 좀 아무도 못 봤어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로 유명한 지방이라고 해도 매일 별이 뜨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늘 별이 반짝이게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별이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딱 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가면 됐어요. 근데 별이 없어지니까 어디로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헷갈리기 시작해요. 하느님의 빛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렇게 분명했던 것들도 다 의문스럽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하느님이 정말 계신가 싶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만연된 악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기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 도대체 어떤 분이 하느님이 계시다면 이런 걸 주고 막아줘야 될 거 아니냐? 하느님이 정말 계시긴 한가? 나는 지금까지 상당히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공사 열심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한테는 재앙이 없고 친구들도 다 잘 되고 우리 집안도 대단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그게 철저하게 믿고 있었는데 왜 그걸 성당 강단이는 옆집은 팡팡 돈만 버는지 우리 집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느님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다. 왜 내한테 이런 일이 닥쳐야 되냐. 네, 여러분. 하느님 이걸 몰라서서 우리보다 생각이 짧아서 이러셨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둠도 선물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길에서 짙은 어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항구하셔야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얼굴을 감추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떠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별들이 반짝이지 않는 것은 별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구름이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범이신 아브라함과 성모 마리아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근데 그 땅에 서서 사면서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구나, 이 땅을 주실 거구나. 그런데 자손이 없어가지고 자손이 없어가니까 그런데 100살이 넘었을 때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를 잡아서 제사를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느님 돌아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도 아니야 더 이상. 이런 하느님 같으면 내가 믿을 이유가 없다. 그렇죠. 주지를 말든가 아기를. 아니면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자.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땅을 주겠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당신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일편단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향 나서나고 가버리고 여기 와서 사는데 말이지. 이제 와서 하나님 뭐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러한 어둠의 단계를 갖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셔야 되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사하자, 제사 바치러 가자, 그러고 터벅 털어서 그 산까지 올라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식에게 칼을 꽂으려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헤아려 위대한 믿음의 선수라는 게 한 게 아닙니다.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불합리하게만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영혼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모님께서 천혜의 몸으로 아들을 잉태하게 되리라. 아이고,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처음에는 아무리 대병 쫄라멜 행군에 각춘 자하더라도 언제까지나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식구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도대체 돌아가다 죽게 되면 이거 뭐라, 이거 막지도 못하고 죽게 되잖아요. 그럼 뭔 소용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모님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뭔가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예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종교원이 그대로 새기고 있어.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다 납득할 수 있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를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손을 붙잡면서 그 아들을 절대 하나 건드리지 말아라. 이게 알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밑에 서 계신 성모님께서 우리 아들 죽었구나. 저게 너희 사흘 후에 구원할 거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극심한 어둠 고통 속에서도 그냥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까지 예루살렘까지는 잘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별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왕좌 어디가 물어볼까? 헤로디한테 내가 물어볼까? 율법학자한테 물어볼까? 이리 물어볼까?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죠. 그게 많이 오는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화시킬 수 있는, 또 승화시킬 수 있는 가장 귀한 은총의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묵묵히 주님의 끝남을 기다리십시오. 그 어둠의 시기를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행동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대로 여러분이 살아왔던 대로 꾸준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별을 보내주실 때를 기다리십시오.